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36장 22,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굉장히 비슷한 역사 이야기인데 왜 두 번 기록되어 있을까?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왕조의 이야기가 역사로 기록됐다 하면 이 역대 상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더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남유다, 그러니까 즉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다시 적은 말씀이죠. 그래서요, 역대하는 70년 후에 대한 메시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렇게 되어 있죠. 바사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는데 바벨론을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바벨론이 또 강대국이 되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난 뒤에 바사가 바벨론을 삼키게 되었어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예레미야의 편지였었는데요. 너희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다. 70년이 차면 이러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 역대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70년 뒤에 돌아온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죠. 바사 왕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바벨론을 전체 무찌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자, 이 나라 백성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조소를 내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남유다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과정도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 대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연거푸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가 잘못됐을 때 내버려 두는 건 아이를 완전히 망치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매를 들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못해요. 이모, 고모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모들은 다 좋다 다 괜찮다는데요. 왜요? 그 짧은 시간만 보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매를 들어야 돼요. 길게 이 아이를 생명을 주고 정말 얻은 아이일 만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이들이 멸망했다고 봤지만 그들은 못 봤지만 하나님은 생명과 소망과 미래와 대한 그런 평안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사실을요. 자, 70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우리가 여호야긴 왕 기억나시나요? 엊그제 봤었는데 딱 3개월 10일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그 왕입니다. 그가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었죠. 그런데 바벨론도 이제 왕위가 바뀌면서 다른 왕이 딱 세워지면서 이 몇몇의 죄수들을 풀어주는데 거기에 여호야긴이 이제 18세에 잡혀갔다가 55세가 되어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냐면 정말 모든 왕들보다 가장 더 귀하게 대접해줬대요. 이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선대일까요? 그런데 그 여호야긴이 곧 누가 됐냐면 그의 손자, 그러니까 그의 손자가 수룹바벨이 나오더라고요. 수룹바벨이 누군가요? 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70년 기간을 마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리더로 섰던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이 누군가요? 다윗의 왕조의 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다는 거.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으로서 잡혀갈 때 이걸 상상해나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 정말 안 보여요. 어떤 형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 전혀 못 느끼겠다고. 그럼요, 오늘은 못 느끼죠. 그러나 그 인생길을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다, 생명이다, 미래다, 소망이다, 이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은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이끄셨군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멸망인 줄 알았는데, 화가 나셔서 다 뒤집어 버리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계속 이 빛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죠.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은요, 생명이고 평안이고 미래이며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말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싶으신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오늘 길을 걸어가실 때 내 역사가 오늘 이해가 안 돼도요,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러니 난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웃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정말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